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약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4월 2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회 또 개인적인 또 휴가로 인해서 휴강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 시작하겠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 2차 갈릴리 사역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루게 되는 갈릴리 사역의 내용은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는 대로 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시고 변화산상의 경험 이후에 산에 그 앞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전하신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죠.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고 또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이제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할 그 화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야기. 그래서 제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가족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왜곡되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 향해서 누가 내 그 어머니 형제냐 하면서 그 진짜 가족, 참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이 이제 거기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공간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첫째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새들이 먹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게 된다 하는 이제 사탄의 방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는 흙이 깊지 않은 곳에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깊이 땅 속으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이것은 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결국은 곧 그 말씀의 효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저 말라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가시 떨기 위해 뿌려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 씨앗,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면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앞에 세 가지 예와는 다르게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영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른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공간복음서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를 일컬어서 인자, 예수님을 일컫죠. 밭은 세상을 말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마귀를 일컫는 거고,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세상 끝날을 의미하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로 가라지 사이에 있는 알곡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가라지 같은 인생들 가운데 사이에서 우리는 알곡 같은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제거된 곳을 일컫는다 하는 의미가 또한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그 알곡에 대한 비유 얘기에서 보듯이, 가라지와 알곡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모양이 같지만은 추수 때 보면 독볼이라고도 불리우는 가라지 가운데, 가라지는 그 가운데 부분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아주 절묘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현 시대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어떤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전에도 겨자씨 비유 그 설교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이제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건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들, 과정들,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죠. 자, 누룩 비유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는 이야기, 그것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감추인 보화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야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가 묻혀진 그 땅을 꼭 사야 하는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죠. 자, 진주를 비유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이나 부나 명예, 지식 또는 친구들 없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진리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에서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 그물 비유도 있고 등불의 비유도 있고, 또 자라나는 씨유에 대한 비유, 또 비유의 그 목적을 또 설명하는 말씀,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 공간복음서 모두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가라다 지방, 혹은 이제 거라사라고도 얘기하는 그 지방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라 그러죠.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질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하는 곳으로 기꺼이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거 자체는
집에 머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꺼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던 그의 마음으로 그런 10개 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죠.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또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고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당하신 이야기.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이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한 말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평행 본문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표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있는데 그건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하시죠.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할 그런 즈음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의로운 선포자였고 또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죠.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죠. 그녀를 취해서 결혼한 것이 그것이 법으로도 볼 때 그렇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결국은 투옥이 되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그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번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는데 헤롯의 그 생일에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추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을 그가 받아낸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결국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살았던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그 담대하게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그 간통한 분봉왕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보복을 당하는 거죠.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렇게 보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악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논쟁이 중대한 관심을 끌고 낙태라든지 또 외설책, 동성애라든지 또 어떤 성경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에서 공이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물었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는 인간적인 계산만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은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의도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보면 기적적으로 떡을 공급한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공급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보리떡을 불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한 구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그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거의 5천 명의 기적 사건인데 그 남성들만을 계산한 숫자니까 한 15,000여 명에 이르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각 사람들에게 공급된 음식을 각 사람이 140g의 음식만을 소비했다면 전체 음식을 계산했을 때 그들이 다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의 양은 한 2톤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 우리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의 시민 집회를 여는 그런 어떤 극장 좌석 수에 거의 버금가는 수의 군중을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또한 더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그 현장을 떠나시는 모습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장막절인 때이고, 또 요한복음 6장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1장 사이에 그 5장과 6장 사이의 시간으로 보자면 한 반년 정도 그런 공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차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죠.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만나,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 사건을 기록했을 때 최초의 그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갔던 일을 그들은 쉽게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죠. 6월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생명을 제공해 주는 떡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들에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만나보다 월등하신 이유는 뭐냐면,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모세 당시의 만나보다 월등히 나은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도 영원히 연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이로 인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관계된 그런 결례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소경을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예수님 그러시죠? 에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에바다 그러면서 고치신 이야기. 또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귀중한 한 또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공간복음서 모두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저항이,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얻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다른 저항도 고조되는데, 거기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서 데가볼리,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우회하시고 선회하시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떤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생애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마지막 그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숙명적인 예루살렘 여행을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일종의 사자들로서 그 제자들의 역할을 시작하시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동안 밖의 상황 속에서 흩어지고 사단의 공격이 이어지고 또 인간들의 수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어져 왔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완성시키시려는 일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신의 임무를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재원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꼭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나여야 되고 우리여야 한다 하는 그런 도전을 오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 말씀, 그것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은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세겔의 그 돈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그분의 전자신과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동전의 그 기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겸손과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또 9장에 나와 있죠. 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 거기에 보면 또 연자맷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어서
당나귀의 도움이 있어야만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죄와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하는데요. 자, 용서에 대한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의 최고 한계로 여겼던 기준이 뭐냐면 3번 하는 것이었어요. 3번씩 하는 것이 그 끝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용서 횟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인 7번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는 숫자적으로 70 곱하기 7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좀 우매한 판단이고 여기서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니까 1인번씩 7번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에는 끝이 없다. 용서는 무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런 말씀 거기에서 1만 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달란트라고 하는 도량형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 그것은 헬라어에서 보자면은 그 어떤 구체적인 그 돈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숫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숫자로 쓰자면은 뭐 조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 단위도 있지만 그 쓰지도 않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무제한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듯이 최대 숫자를 의미하는 의미로 당시에는 1만 달란트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최대 단위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적은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인데 거기에서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번 돈을 그대로 모은다면은 1만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16만 4,383년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배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그런 자비로운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복음서 이 갈릴리 제3차 사역에까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복음서 세 번째 챕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후기 예수님의 그 유대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배척 상황이었다. 이제 후기 이제 유대 사역을 보면 점점점 그런 부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감들을 가진 이들이 그 공격이 집요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척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이제 후기 유대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행적들인데요. 제자들의 길을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되고 헌신은 지체가 되어서도 가족이나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길임을 보여주죠. 자, 그다음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자, 초막절 중에 그
비밀리에 명절에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혈통,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예수님. 초막절 중에 예수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시죠. 자,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수다. 앞에서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생수로 표현하시죠. 자,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그 축제일로 삼고 지내는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행하죠.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던 그 기적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물을 길러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명절의 그 마지막 날, 명절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피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남쪽에 위치한 다윗성의 주요 물의 공급원이 뭐였냐면 기원샘이죠. 그 기원샘으로 행렬을 인도하는데 황금 주전자로 그 물로 채우고, 그런 다음에 순례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전 앞에 있는 제단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물은 제단 위에 부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였다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그런 어떤 의례적인 일을 행하는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바로 생수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의견이 갈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이제 그 어떤 혼란이 내부적으로 발생하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멤버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범하기를 바라면서 시험을 했는데 이 여인을 풀어주면은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묵과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로마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처벌할 수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인을 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다 돌아서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8장에 나온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이야기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70인을 파송하시는 내용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후반부에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 이제 승법 번식에 대한 말씀 참고로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야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교훈,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저주, 또 율법사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 욕심과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청지기 교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자도에 따르는 그 대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또 회개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후기 유대 지역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가르침이죠. 자, 회개하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은 8사람의 그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 또 안식일에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 후기 유대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전절 때의 그 배척,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 총독인 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주전 168년에 더럽혀진 이후에 그것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된 절기냐면 바로 마카비에 의해서 제정된 절기죠. 자, 그것이 주전 165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수전절 때 그 배척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후기 유대 사역에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베레아 사역입니다. 베레아로 물러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의 그 공격이 거세지면서 이제 거기 갈릴리 지역에서 배척당하시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물러나신 거죠. 거기서도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고 혼인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원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서 배척되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반드시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망대의 비유, 전쟁하는 왕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잃은 것을 찾으시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3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왜 죄인들을 환영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하신 3가지 비유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잃은 것을 되찾은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죄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비유의 이야기는 잃은 양의 비유죠. 99마리,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또 이어지는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그것도 10개의 그 동전 가운데서 결혼의 어떤 그 상징적인 예물로 드렸던 건데,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드렸던 그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는 마음, 그것을 되찾아야만 온전케 되니까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고, 3번째가 그 유명한 이제 탕자의 비유죠.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은 집 밖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큰아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냐.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아들 하나를 되찾는 일에 전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그런 분이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목자 또 미혼 여성 탕자 이런 이들은 종교적인 견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고 특권이 박탈된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재를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죽음 이후에도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영원한 삶이 지속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축복된 영생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영생의 삶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죽자마자 바로 의식이 있고 그러므로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죽고 나면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러므로 연옥이나 죽음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다시금 없다.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린 결정은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그 어떤 표징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올바른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발휘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 종의 의무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후기 유대사회 가운데서 다시금 짧은 시간 유대를 방문한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바로 이제 베단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자 거기서 일어난 일은 이런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 이미 그는 죽어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랍비의 자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의 몸 주위에서 사흘 동안 맴돈다고 믿었는데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난 현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그런 죽은 자, 더 이상 어떤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생명을 다시금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음모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피신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진 동네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피해 가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 길에 오르신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어딜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 이야기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재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말씀들이 쭉 마지막 전도 여행길에 주신 가르침입니다. 거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의 중요성,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의롭고 항상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야말로 진짜 영성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종교심이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세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기도에 대한 이혼에 대한 교훈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또 희생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젊은 부자관은 또 부자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부유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재물에 기초한 자기 충족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느냐,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갖기가 어렵게 만든다 하는 점을 바로 이 젊은 부자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 또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야기, 열 문화에 대한 그 비유 이야기. 그 한 문화는 약 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인데요. 열 문화 비유 이야기, 그것이 또 이제 유대의 마지막에 잠깐 올라가셨을 때 행하신 가르침과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복음서 네 번째 챕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말씀,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 그날은 바로 이제 금요일입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시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예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6월절 6일 전이었고요. 시점으로 보자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그 나드라고 하는 것은 북인도에서 자라나는 나드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서 채취한 귀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노동자 한 사람의 그 노동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에 노동자가 얻은 수입, 전혀 쓰지 않고 모은 돈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큰, 거의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마리아는 헌신과 겸손을 보여주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한켠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내용이 함께 수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토요일날 일어난 일이고요. 주일이 되었을 때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모습이죠. 승리의 입성, 그러나 겸손한 입성을 성경은 그때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연호했다고 하죠.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유대식 표현인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기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들이 행했던 행위를 보니까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겉옷을 길에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 등극할 때에 환영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벳바기에서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려 잎을 손에 쥐는 것은 쉽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의 어떤 환호, 그러나 그들이 돌변하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그것을 아시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또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자, 월요일이 되었는데, 월요일이 되었을 때 행하신 일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일하게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거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고치셨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렇게 저주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에 따른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질문이 있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농부들의 반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항을 묘사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했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평화의 여신상이 새겨진 그런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을 했는데요.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고 부활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이심을 지적하시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육체적으로는 수세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죽었지만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질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말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말씀, 그리고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화요일 날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행하신 말씀고 행적들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감람산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사실 주후 70년에 보면 예수님 사후 이제 4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로마 군대가 성전이 불탈 때 성전의 돌 사이에 그야말로 그 금이 있는 것을 그것을 그 금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그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전의 그 돌 하나하나를 다 허물고 거기에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돌들을 금을 채취한다면은 그 계곡 아래로 던져버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훗날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화요일로 행하셨던 감람산 설교 내용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깨어있는 종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또 이어집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계시죠. 도적의 비유,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준비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필요한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하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한 달란트는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60만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까 좀 구체적으로 계산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보자면 1643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는 점, 그것을 우리가 가늠하면 되겠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굶주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굶주린 자, 또 목마른 사람들, 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지식, 평화, 진리, 정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또 여기서 헐벗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헐벗은 사람이 옷을 헐벗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어떤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던 아기, 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 또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 집 없이 버려진 사람들, 또 벽돌로 지어진 집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갇힌 사람들을 의미하죠. 인생의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곧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공모, 가룟 유다의 반역, 이것이 이제 화요일 날 이루어진 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침묵을 하세요. 수요일은 침묵하시고 목요일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목요일, 예수님 이제 사순절기에 있어서 마지막 주간에서 그 목요일이 되면 성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또 유월절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24시간에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그때 당시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겸손과 봉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권세가 높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겸손한 봉사의 모습과 이런 모습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본인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섬김은 존엄성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존엄성과 품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또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언급한 곳은 여기가 이제 유일한데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제 마귀라고 그 명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떠날 때도 역시 그때 시간은 밤이었다 하는 것을 아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것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자면 4달치 임금과 맞먹는 금액인데 그것으로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고 또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충돌을 예고하시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먼저 떠나서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그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는 이미 그 거처가 내가 먼저 가서 마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참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미래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5가지 특징은 뭐냐? 희생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은 드러나며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며 거하는 것의 결과로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죠. 자,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그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 성령은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이자 조력자이시고 옹호자이고 능력 주시는 자이고 지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죠. 그 성령께서는 일상의 유혹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을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것이 이어지고요.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이제 기도가 있게 되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드리신 가장 큰 기도, 가장 긴 기도를 거기에 옮겨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용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 자신을 위해서 먼저 구하실 때 십자가 영광을 확신하고 영생의 본질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고백, 그런 간구가 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제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은 지식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온전히 또한 연합하도록 기도하시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옮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때 겟세마네는 바로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야말로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리브 동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자,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패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당하실 때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은 더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교재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요,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그런 쭉 그 동선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 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 또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 또 조롱을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한편에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들, 거기서 사형 선고는 로마에 의해서만 내려줄 수가 있었고 산헤드린은 종교 재판이나 민사 재판만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 받으시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사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이야말로 가장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오히려 그런 범행을 오히려 사람들은 저지르면서 거꾸로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받게 합니다. 자, 거기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의 일을 보면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죠.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라바는 풀려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모순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시죠. 여기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젤럼이라고 불렸던 채찍인데요. 이것은 가죽줄로 만들어졌고 그 끝부분에는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사람의 살갗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고안된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자,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도중에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은 구약의 두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하나는 자신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쥐고 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이삭을 연상케 하고요. 이스라엘 진 밖에서 속죄제를 올리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아람 방언으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틴어로 표현할 때 그게 바로 이제 갈보리입니다. 그렇게 갈보리로 번역되어 있죠. 십자가 달린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거기서 남기셨던 가상 7원의 말씀, 거기 보면 용서에 대한 그 기도를 드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목마르심 속에 있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쓸개탄 포도주 일종의 마취제인데 예수님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원, 그것도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32km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 무덤에 파수꾼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런 동선들,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자, 부활 사건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여러 가지로 한 주 보내시면서 피곤하셨을 텐데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이제 바자회인데 또 내일 우리 가까운 분들 다 좀 초청하셔서 풍성한 바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저녁에 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과 또 후기 유대 사역과 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시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 잡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 속에 남은 시간도 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